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지난주 본문과 같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를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 창조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서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 인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행동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처음 인간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 상태, 그렇게 되어진 것, 성경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고 죽음은 하나님 밖에 거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처음 인간이 범죄하면서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게 됩니다.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처음 창조된 인간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뭔가로 자기 몸을 가리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처음 느끼게 된 감정이 뭐냐? 수치심이.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 열매를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곧 나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랑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죄를 떠넘기기에 바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되는 순간 가장 크게 무엇이 변하냐면은 인간의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서 자라게 된 아들들은 또 무슨 짓을 저지르죠?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이제 죽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생만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이 어떤 자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그 인간들도 역시 사랑이 결핍된 자로 자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동생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대물림 되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그 결핍이 자녀에게서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의 다른 이름을 지어본다면 사랑불능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죄인의 다른 이름은 사랑불능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사랑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도 늘상 듣게 되는 말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랑을 행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 불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뭔가 부족한, 뭔가 잘못된 사랑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삐거덕거립니다. 분명히 난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분노와 원망과 미움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사랑 불능자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생명과 죽음을 말하면서 죽음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처음 창조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랑 불능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범죄한 인간에게도 깨어진 것이 뭐라고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랑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 얻은 자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게 곧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항상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더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지만 항상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우리는 사랑 불능자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충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 불능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충분히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뭔가 따뜻한 행동을 하고 호의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그런 것을 떠올리죠. 그런 사랑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그게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는 하나의 특별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특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까지도 죽일 정도로. 우리는 모두 그 사랑에 갈급해 있는 자들이. 왜 그래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뭔가가 잘못된, 뭔가가 부족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가가 부족한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도 그 사랑이 결핍된 자로 자라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사랑 불능자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마음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매우 감정적이 되고 매우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에게 어떤 해를 가해야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사랑이 하나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 저는 그 말을 좀 쉽게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사랑나무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사랑나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그럼 사랑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네, 사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통해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랑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만약에 배를 맺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아직 사랑나무가 아닌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나의 모습 속에 아직도 사랑 불능자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 불능자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나무가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사랑나무가 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때 사랑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말해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걸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은사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사랑이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사랑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랑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열과 성의를 다해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되는 것은 언제나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에 대해서 커다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나무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직 사랑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불능자였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충분히 감화되고 젖어든 사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나무가 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사랑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내 손에다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건 예수님이니까 저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충분히 젖어들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물론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는 바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번번이 또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 사랑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성숙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나무가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에 감화될 때 이제는 정말 저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진정한 사랑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여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여울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